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부터 33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다윗은 군대를 출정시킨 후에 초조함을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실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의 문 사이에 나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전투의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의 안위도 중요했습니다. 자, 이 둘 중 어느 것 하나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낸 군대가 승리를 해야 하면서 동시에 아들 압살롬도 무사해야 했습니다. 자, 그래도요, 이 두 가지 중에 다윗이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에게는 압살롬의 안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갖고 온 전령에게 군사들이 아니라 압살롬의 안위를 먼저 묻습니다. 솔직히 다윗은요, 압살롬이 전혀 밉지 않았을까요? 사실요, 압살롬이 한 짓은 분명 미움받아 마땅합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배신했으니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윗은 압살롬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몹시 원했습니다. 혼낼 때 혼내더라도 일단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이요, 자기에게 저지른 죄, 그 죄를 넘어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아버지의 심정이 자녀된 저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도요, 제가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그랬지만요, 믿고 난 이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자, 이런 제가 하나님은 밉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요, 분명 제가 지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제가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이용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다윗의 심정을 실감한 아히마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요압 장군에게 자기가 다윗 왕에게 가서 승전고를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소식을 들으면 다윗 왕이 크게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그는 좀 순수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요압이 거절합니다.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윗 왕이 크게 상심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나쁜 소식을 그래서 굳이 네가 전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지 말라고 말렸던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좀 아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아히마아스는 한사코 가겠다고 했고, 요압은 결국 그를 보내줍니다. 다윗 왕 앞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그건 네가 책임질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지런히 달려서 전령보다 먼저 도착한 아히마아스,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승전고를 전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그는 이게 다윗에게 좋은 소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다윗이 가장 먼저 압살롬은 무사하냐라고 묻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총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자, 이 질문을 받고요, 아히마아스는 사실 말문이 막혀버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는 분명 압살롬이 죽은 걸 알고 있었지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아히마아스를요, 무조건 거짓말쟁이다, 또는 공명심에 사로잡힌 자다,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지만요,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순수하다라는 면에서요, 그는 이때서야 아들의 생존을 애타게 바라는 아버지 다윗의 심정을 실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압이 그렇게 말해줘도 못 알아듣던 걸요, 직접 체험하고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요, 때로는 실수도 그냥 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열심히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입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자, 이렇게 아히마스는요, 다윗에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좋은, 이건요,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자기 책임을 다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아히마스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는 승전보를 전하는 게 왕의 부하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또한 왕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정작 왕인 다윗은 승전보보다는 압살롬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요, 나의 열심이 남들에게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그리고 교인들에게 제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좋은 것인지 잘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요, 나는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뒷전에 미룬 채 그저 열심히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잘 헤아려야겠습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가족과 교인들의 심정도 잘 헤아려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죄를 짓는 저를 여전히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잘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한 그 마음으로 가족과 교인들의 마음도 잘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